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른 들어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무시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면 여러분들은 유일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참 논란이 많죠.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면은 전체가 다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난 겁니다. 덕평수리는 여기에 지금 금요일 토요일 되면요, 일요일 되면 막 시끄럽습니다. 뭐 하는 거 하니까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 훈련을 받고 이렇게. 그래 무슨 훈련 받는가 보니까 맨날 놉니다. 그냥 굉장히 노는데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뭐 잡남의 말이라 쉽게 하기 힘들지만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데려다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것도 여기서 할 수 없고 애들 데리고 노는 전문가가 있어요. 와서 전문가가 놀고 선생님들은 전부 시내 가가지고 이제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룸사롱으로 보내달라. 이 신약이 너무 수준이 안 좋다고 이렇게. 덕평 이거 무슨 생각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이들 받아서. 그런데 웃기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선생님들이 안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라도 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선생님들 술값을 주고 애들 데려다 놓고 자기들 할 줄 모르니까 이벤트 하는 사람 불러다가 아이들 데리고 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애들 날씨에 보내고. 참 우습죠. 그 아이들 망치는 데입니다. 꼭 내가 특별한 안 보이는 부분을 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입니다. 전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거꾸로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들 긴데 섬기고 있고요. 뭐든지 거꾸로 해요. 이 그리스도 알면요, 뭐든지 바로 보입니다. 그걸 여러분 유일한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눈이 트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재직이. 그래야 신앙생활하기 쉽지. 맨날 거꾸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해야 응답을 받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면 누릴수록요, 아 내가 거꾸로 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자마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꾸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된 게 아니라 그게 바른 거예요. 나라가 속국되어 있는 판에 우리도 신청할 건데 말이에요. 대단한 줄 알고 다니니까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그 바리새인 복인 소리거든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땅을 치고 우리도 신청할 것인데 대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청할 주제에 이렇게 복음 바로 하면요 전부 거꾸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부 거꾸로 뒤집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걸 기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그거는 진짜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 쌓고 있는. 이렇게 되지면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참 이상하게 나도 놀랄 만한 축복이 계속 와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날이 갈수록 오직 예수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막 잘못하면요 그리스도 알면 할수록 봉사도 바르게 하게 되죠. 참 놀라운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같이 전도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이분이 복음이 확실한 거 하니까 대학 다니면서 CCC 김중곤 박사 밑에서 그거 했어요. 선교사로 나가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늘 걸려가지고 실력도 있습니다. 옛날에 은행에 알아줬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아주 간부가 됐는데 더 승진했어요. 워낙 일을 잘하니까 승진을 했는데 승진하는 날 어머니도 축하를 하고 친구들도 축하를 하고 다 축하를 하는데 자기는 마음에 양심이 갇혀야 됐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승진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나가게 한 건 언제 나가면 좋겠습니까? 망한 뒤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퇴직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직장이 떨어지고 난 뒤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할 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가야 되나? 참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이래가지고는 승진은 일주일만 삿포로 내니까 해서 놀란 거 왜 그러냐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승진이 안 된 사람 삿포로 내야지. 승진된 삿포로 내니까 왜 그러냐니까 전에부터 생각하던 게 있어가지고 뭔 생각을 했냐? 선교사로 나가야 돼. 그제서야 자기 위에 사람이 나도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정말 당신 대단하다. 지금까지 내보니 당신이 하나님 축복하는 이유를 알았다.
그런데 선교사 나가서 얼마나 열매가 나는지 모르죠. 3년 만에 우리 교회를 왔다고 왔어요. 3년 만에. 3년 만에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막 그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거든. 싸움도 자꾸 하다 보면요 숙달돼요. 그래가지고 나도 싸움하다 보면 내가 싸우는 줄도 몰라. 너무 싸우다 보면 내가 지금 이상한 줄도 몰라. 너무 싸우다 보면 내가 미친지도 몰라. 내가 너무 싸우다 보면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몰라. 이래 막 벙벙 보는 거야. 이래가지고 교인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관심이 없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만에 외국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토요일날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내일 예배당에서 봅시다. 그래요. 예배당에 오자마자요. 어떻게 알았는지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을 딱 끼차고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등나무 밑에서 참 놀랄 일이지. 어제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찾았겠어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가 이래 살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내 물어봤습니다. 그런 한 사람 쳐다보면 기도하고 있는 누가 성경 찬송이 없더래요. 그래서 왜 없냐 물으니까 새신자라. 그래서 이 사람 복음 설명하고 성경 찾는 거 얘기해주고 찬송 설명해주고 앞에 주기도문도 얘기해주고 그거 쉬운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그거 하려면 1년 더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리스도를 알면 뭐든지 바로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뭐든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거꾸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나중에 안 되면요 또 원망합니다. 뭐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나옵니다. 그죠? 그럼 교회가 뭐 어떡하죠? 뭐 이런 아이고 뭐 지금 뭐 기도해봐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가 거꾸로 계속 살아놓고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정말로 한다. 모든 게 바로 보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부끄럽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장한다. 내 배경은 그리스도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보통 말이 아니죠. 진짜 이 바울의 진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막 대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린다. 유일한 축복받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재직이 될 수 있어요. 옳은 재직입니다. 우리 다 뭐 훌륭하고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 부분만은 그렇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볼 때 그걸로 보여야 돼. 아,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보여야 이게 제대로 논된 거 아니에요. 아, 세상 부럽다. 나는 언제 회복해. 이러면 이게 지금 진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멸망적으로 하는데 그걸 보고 아, 부럽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 가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들 한 줄로 세워놓고 쉬운 게 아니지요. 한 줄로 서게 해서 들어오는데 회비를 받았어요. 그게 목사 되고 처음이라 줄 서가 돈 내기는. 그러니까요. 무슨 이런 단체가 있나 이거요. 무슨 목사를 갖다 줄을 세워놓고 그것도 자기가 없으면 안 나와줘요. 앞에 훈련 안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요. 막 뒤에서 웅성웅성 하더라고. 무슨 말이야. 유광수 목사 뭐 누구길래 말이야. 이거 뭐 그래 말이야. 그 어떤 사람 이빠른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 다락방 운동은 이래가지고는 미국에서는 1년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가 거꾸로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훈련이라는 게 없었어요. 무조건 은혜라. 이렇게 살아와놓고 틀리게 살아와놓고는 10년 만에 모자라는 우리를 통하여 렘넌트 운동도 일어나고 10년 만에 렘넌트들이 본격적인 부모를 충격받게 하는 치유가 일어나고 학교에서 놀라게 하는 응답이 일어나고 어떻게 마약을 끊습니까? 마약을 끊고 나오고요.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그래 공부가 갑자기 잘 됩니까? 공부하기 시작하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훈련 부분 다 회비를 받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조용조용히 대한민국에 22개 전 세계 하나씩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선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공동체 훈련 하나씩 만들어서 정말 옳은 사람을 심어서 미국의 경제를 가지고 미국 살리는 일을 하고 유럽의 경제 가지고 유럽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 핵입니다. 지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거 만들어 놓고 전도를 계속 하면서 본교회에다가 선교 참여하지 못하면 장로님들은 평생을 교회에서 돈 고생하다 죽어요. 맨날 돈 하다 죽는다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초대의 교회는 그렇게 안 돼. 교회는 그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바울, 안디옥, 예루살렘 중심으로요 쫙쫙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성경 보라니까요. 내 말이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전도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 군데군데 우리 당회원으로 만들어서 같이 손잡고 절대 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에는 장로, 집사, 유사 이런 천부장, 백부장 이런 걸 통해 역사를 났다니까요. 목사는 1000만 명이 있어도 현장이 없기 때문에 세계복음 안 돼요. 목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목사는 1억이 있어도 현장이 없기 때문에 세계복음은 불가능해요. 총회는 잘 될지 몰라도 현장은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재직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교회 예산 걱정 안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교회 100군데에서요 전도운동이 매일 일어나고 성경금이 매일 들어와야 돼요. 그거는 누구 개인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 되지 않는 이상 뉴에이지 못 막습니다. 그래 되지 않는 이상 통일교 못 막습니다. 그래 되지 않는 이상 무당 못 막습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참된 제자를 세웠어요. 바울을 중심해서 안디옥을 중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쫙쫙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그걸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세우면 돈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들으면 적어도 직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군데군데요. 우리 지금 이 전략은 성경에 한번 보세요. 소극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만 일꾼 세우는 게 아니고 바깥에 일꾼을 세워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낚시만 하는 게 아니고 배 타고 나간다 이거예요. 낚시만 해가고 무슨 고기를 잡게 배불리 먹겠어요.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원양업을 하고 그물 던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군데군데 배를 내보내서 원양업을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도 똑같다니까요. 맨날 낚싯대만 들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내 혼자만 먹을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눈을 벌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요. 어제 눈을 떠서 이 다락방에 지금 본부의 움직임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지금 독일, 두 군데 장로님 세웠죠. 그 하나의 전략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 할 사람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장로 세우죠. 지금도 몇 군데 머리 두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우리 임마누엘에 아니면 여러분 교회 장로로 세워서 제대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날 보고 달라는 거 아닌데 선교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요. 전체 지교회들이 기도가 쫙 합쳐져 버려야 돼요. 이래야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빚을 내도 갚아나가지 안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명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 교인이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면서 그래 교회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고 한 몸이란 말이고 거기 우리는 각각은 지체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시고 붙잡으시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방향을 알면 교회도라는 공기도 딱 여러분 조정할 수 있죠. 그걸 알면 일꾼도 활용할 수 있죠. 그걸 알면 바깥에 눈이 다릅니다. 그걸 알면 벌써요. 좀 중직자들은 시간 나는 대로 휴가를 외국에 있는데 집회 만들어서 다 좀 인물들 좀 쳐다보고 좀 괜찮은 인물 딱 찾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일꾼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하게 딱 뿌리 내릴 수 있는 일꾼이 장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 이런 건 평신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언약만 깨달아 버리면 보통 축복은 그리스도 비밀 깨닫고 전도운동 깨달았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축복은 안 하실 수가 없죠. 왜냐? 전 세계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빛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전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서 이래 하면 안 된다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하러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훈련입니다. 물론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많은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거 분명한 것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깨닫는 게 재직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될 때는 이 눈을 팍 떠야 되는 거죠. 적어도 목사 이렇게 할 때는 이래 좀 이렇게 넓게 눈을 뜨고 일꾼들을 끌어야 되는 거죠. 그래 되려고 하니 그리스도로 답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재직입니다. 뭐 방법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또 우리 교회하고 여러분이 또 다르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 2,000명, 3,000명 모이는데 서울에 2,000명, 부산에 3,000명 모이는데 그 지금 100명 모이는 교회하고는 또 세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받은 은사, 목사님 은사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원리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사회생활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강대국에 보면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다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록펠러 같은 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제대로 축복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장로님 집사님들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 축복받았으며 그러면 우리는 사회생활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하시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성경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께서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뭘 보여주셔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의 주님의 축복이 무엇이며 그걸 누리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거 하려고 사회 갔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들입니까? 이걸 누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빛을 바라는 사람이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놈은 어두움을 밝게 하는 것이고요. 죽으면 생명 아닙니까?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창조의 빛입니다. 이걸 누리고 있으면서 보여주는 사람이래요.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방법 이런 건 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겠고 직장 따라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합니까? 그러나 제가 할 일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말하는 전도자로서 제가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받은 축복이 뭐며 그걸 분명히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말로 가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사회에서는 말로 가는 게 아니죠. 소금이 소리가 없이 녹아버리는데 빛도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저런 거구나. 이 정인으로 내일부터 모레부터 끝나고 나거든 지금 남은 평생에 이 축복을 누리는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은 거 있습니다. 그걸 누리고 있으면 알게 돼요. 낭중지추라,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알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으면 결국은 압니다. 포디발이 보더니 너는 노예가 아니구나. 그랬지요. 노예시기 아까운 이 총무해라 오늘부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진정한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네 하는 일마다 축복하구나. 어째서 네가 밭에 가면 밭에 축복을 받고 네가 창고에 들어오면 창고에 축복을 받고 이게 어쩐 일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노예 오늘부터 하지 마. 옛날에 노예 딱지 떼부는 거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너는 우리 집 청살림을 사는 총무해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은 요셉이 성공했다기보다는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이 비밀을 불신자가 봤다고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우리 장인을 전도하는데 25년 걸리는데 물론 열심히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언젠간 오실 것을 알고 우리 장인이 지금 완전 예수 믿어요. 예수 믿기지 않게 된 동기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인데 이 좀 우리 집 사람이 믿을 때 막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말 말하면 약간 그 신비주의 비슷해. 열심히.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보고 미쳤는 거 알았어요.
거기에도 약간 지장이 있고 안 믿게 되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이 장인이 보니까 막 기독교 하면 뭐 이런. 한 분은 가죽 장갑을 옛날에 가죽 장갑 없었지 않았습니까? 가죽 장갑을 사가지고 잠깐 옆에 놔놨는데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훔쳐갔는데 보니까 그 동네 어느 교회 집사라.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아이고 집사 참 장갑 하나 사지 말이요. 그 너무 불신자 장갑을 훔친 그런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무거나 장갑 때문에요. 25년을 마음을 닫고 있다니까. 그걸 보면서 참 뭐 전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닌데 말이지. 참 조금 쉬운 건데 저렇게 너무 그래가지고 말이요. 집사가 뭐 때문에 하면 장갑을 훔칩니까? 색깔이 똑같아서 뭐로 가지고 간 것도 몰라도. 그러니까 벌써 신앙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있습니다.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가서 한번 누려보세요.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을 몇 개로 줄일 수 있거든요. 가는 곳마다 주위에 천사를 보내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조용히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분인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가 알게 돼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다. 완전 불신자 속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고 모세고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 축복을 누리는 데는 뭐 얼마나 어려운 것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요. 자, 이걸 못 누리면 우리는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요, 세상신이요. 세상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이 임금이요. 그래,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금방 잘 되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쫄딱 망하지요. 세상이 임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구원 못 받은 자의 아비 노릇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지요.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무당, 사도행전 16장 전에 얘기죠.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전부 여기 다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져버립니다. 그러니 당장 문제옵니다. 청년 하나가 예수 믿고 제게 와 고백합니다.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명절에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틀림없이 온 집안이 다 모여서 제사 지내는 집안인데 내가 제사를 안 지내면 틀림없이 문제 생길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막 가서 아니면 막 절하는 척 하면서 하고 기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민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확실하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냐? 그렇대요. 그럼 너 하나님 자녀다. 어차피 부딪힐 거. 그 가서 맞아 죽으면 순교하는 거니까 가라. 가서 분명하게 얘기해라. 단 교만하게는 하지 마라. 아주 솔직하고 아주 진실하고 겸손하게 얘기해라. 아버지에게. 그리고 삼촌에게, 형님에게 얘기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사 지낼 수 없다고 얘기해라. 그래, 그 말을 하려고 하면 맞아 죽을 거다 이거요. 가봐라. 맞아 죽는지 안 맞아 죽는지. 그래, 뭐, 한 달 전부터 걱정할 거 뭐냐? 그때 가서 해라. 한 달 동안 기도가 갔는데, 진짜 마음이 담대하면 가고요. 가자마자 제사 딱 모이는데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그리고 삼촌, 형님, 다 서로 얘기했대요. 제가 부산에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그때부터 평안함을 얻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제사 지낼 때 이게 절을 하면 나도 손해고 우리 집도 손해고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하고 있을 때 나는 저 뒤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진짜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요. 똑같이 하는 말이 그래 해라 이러더래요. 아마 나도
손해고 집도 손해고 하는 바람에 충격받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삼촌이 좀 배운 사람이 이제 다, 야, 조견 자유인데 막 그러더래요. 이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갔다 왔다 하면서 그거 봐라. 괜히 니 걱정하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집안에 누가 예수 믿거나 문제가 왔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가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집안 다 복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이걸 누리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저는 세상에 이게 뭐 여러분 기도로 축복을 많이 받고 세상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대우도 해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에 간증 안 했습니까? 내가 완전 세상을 딱 한 번 경험했어요. 완전 세상. 우리 아들을 낳고 우리 아들이 2살 때인데 갑작스럽게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모든 학교 안에 나이 든 학생들, 대학 다니는 학생들 중에 또 많이 밀리는 사람들은 특수 부대가 부산에 생겼어요. 부산에서 해운대에 있는 무기를 전쟁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로 올라가는 특수 부대를 만드는데 시범 케이스로 방위병을 가지고 만들어봐라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돈 안 들고 군사력을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케이스죠. 그걸 보고 이따가 없어졌어요. 그걸 보고 전투방이라고 그러죠. 그게 내가 훈련받은 거예요. 이게 미리 사람들 꼭 불러가려고요. 3일인가 5일인가 나눠고 딱 나왔더라고요. 방학된 거예요. 갈 수밖에 돼 있습니까? 전도사한테 간 거예요. 야, 난 나이 들어가 벌써요. 애도 있지요. 전도사지. 이랬다 가는데, 야, 이게 군대구나. 그러니까 절반은 현역이고 절반은 방위병이란 말이에요.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말을 못할 정도지. 처음에 가서 막 사람 굴리고 그래. 나 호주면 돈 다 흘렸어요. 이래 무슨 방위병이 6회 훈련을 받습니까? 전투방이라 가지고 6회 훈련까지 간 거예요. 6회 훈련 가가지고 내가 이제 얼마나 정신이 없었나니까요. 시계를 한 개 주었다니까. 시계를 한 개 주어가지고 이렇게 지시한 소대장 뭐 갖다 줬거든. 갖다 주고 난 나중에 보니 내 시계라. 그만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야, 이게 세상이구나 싶다. 이렇게 하는데 석 달 동안에요. 나라는 게 없어요. 완전히 이게 뭐 자주도 안 들고 패는데 뭐 한 번도 안 맞고 나 그날 오면 다행이라.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요 굉장히 내가 작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런 뭐. 난 그때면 장군이 또 그런 높은 줄 몰라. 장군은 몸부대 벌벌 떨고 난리요. 이게 보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그때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감히 어디 그 전도합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계속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마이크로요 나를 불러요. 갔더니 이 어느 학교 어느 대학 다니다 왔다 그렇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행정을 보라 이러더라고요. 잘 됐죠. 근데 행정부 앉으니까 이제 그것은 고생 안 하게 생겼지. 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한 겁니다. 옆에 싹 다 불신자예요. 통합니까? 내보다 싹 다 높아요. 누구 말을 합니까? 이래 이제 사람 내려놓고 뭐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뭐 또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이게 쭉쭉 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뭐 기도하고 이렇게. 그럼 내 폼에 또 폼이는 내가 또 좋습니까? 막 이래서. 그러니 거기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쫄병이죠. 아무 그래도 가만 보니까 요것들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훔쳐가지고 또 팔아 저기 또 돌아다니고 해요 보니까. 내가 그럼 그거하고 같이 다닐 겁니까? 이제 거기서 또 나는 또 완전히 또 올리네. 요 보니 자기들끼리 별거 안 훔쳐 라면 이런 거 이렇게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술 먹고 그런 거요. 그건 내가 따라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니 또 그거 하나가 안 되지. 회의를 하고 쭉 기도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사람 거의 장교 말고 쫄병들은 싹 다 전도했어요. 100%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왔다 갔어요. 100% 구원받은 건 아니고 좌우정 교회는 다 왔다 갔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영향을 주셨다는 말 안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장교 하나는 얼마나 못됐는지요. 별명이 돌아요. 순수하면 때리고 말이에요. 이게 심하게 때리진 않아도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별명이 돌아이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한 번은 날 보고 이러더라고. 내가 이제 자꾸 복음 전하고 이게 영향이 나니까 내가 보다가 야,
하나님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살아계셔서 우리 생명을 주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집에 사고가 나가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무릎 줄 모르고, 집에 사고가 나 애가 물에 빠져 여름에 시골 가서 가마솥에 빠져 죽었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충격돼 지금 부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보고요, 오라더니 성경 가르쳐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찬스다시. 그때야 뭐 내가 사람이 딱 바뀌, 자기는 장교고 나는 방위병이지만요, 메시지 분명하게 다. 이 사람이 내 보는 눈이 새롭다는 눈을 봐요. 야, 얘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분명히 하도 메시지 분명히 딱 하니까요. 그러게, 야, 이 사람이, 야, 니 말을 잘하구나 그러더라고. 그래, 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영접당에 딱 갔는데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하니까, 믿고 싶지 않냐 이러니까 천천히 하게 돼요. 일단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존심 강한 사람이요. 그걸 어쩔 수 없지요, 뭐. 근데 저는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전군, 위에서 이제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한 6개월쯤 남았는데요. 뭐라고 명령이나, 전 군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나가지 말고 정신교육 시키라. 그래도 정신교육 모아놨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뭐 중대장이 나오더니 뭐 몇 마디 할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야, 너가 뭐 누가 할 얘기해봐. 이래 된 거예요. 군대는 키 큰 사람부터 앞에 앉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쯤 앉는지 알겠죠? 옆에 있는 전도사 한 명이요, 같은 그 고신적 전도사한테 날 보고 나와서 하는 거라. 그럼 내가 왜 나왔냐면서 나오라니까. 둘이서 일하니까 딱 보더니 나와. 날 보고 나오라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길에서 다행이지. 쭉 걸어 나오면서 내가 뭘 얘기해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데 뭐 아무리 내가 뒤에 앉았지만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그때 딱 생각이 찬스인지도 모른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군인들이니까 군인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내가 태평양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쫙 하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내라는 인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생긴 인물 아니면, 군대는 일단 껍데기가 잘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껍데기 키도 작지. 그렇다고 뭐 방위복 다리복 입고 그런가 주글주글 입고 다니는 내가 말이요. 근데 딱 말을 시작하니까요, 전 2개 대대 다 모아놓고 했거든. 이 대대 좀 지주군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 놀래가지고요. 야, 조금 하라는데 내가 한 30분 딱 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수요일마다 나오라네. 이래가지고 내가 제대할 때까지 그 큰 교회를 메시지를 안 했습니까? 구인을 모아놓고. 그뿐입니까? 역사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딱 하는데 강사를 우리 교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휴가 달라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인사계 그 사람 보고 내가 휴가 달라고 이랬더니 그 사람 보더니 이제 무슨 네가 뭐 여기가 마음바인 줄 아냐, 뭐 군인이 무슨 여름 성경학교 뭐죠?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좋다. 여름 성경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들고는 이제 자료를 들고는 대장실로 바로 간 거예요. 대장실을 거쳐 들어가 있는데 바로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그러다 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봤냐면 그때 내가 딱 내놨어요. 이걸. 뭐냐 이러대. 그러면 대장님 눈치만 딱 보였었지. 기도하고 대장이 쫙 보더니 갑자기요, 얼굴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웃는 웃음이 너무 반갑다는 이런 웃음이잖아요. 웃으면서, 야, 내가 사실은 집사까지 했고 주일학교 총무까지 했다. 날 좀 구원시키더라 이러는 거예요. 내 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일단 이건 어떡하게? 그거야 당연히 가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럼 대장님 저 인사계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인사계. 제가 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좀 해달라니까요. 군대야 뭐 대장 만들어 아닙니까? 딱 두고 그래서 야, 인사계로 대장 군대에서 갑니까? 뭐 이러면 딱 모르겠지. 너 몰라서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 대장이 중요한 거지. 야, 뭐 며칠에 3일? 예, 3일 할게. 3일 하고 하루 더 쉬었다고. 됐어. 뭐 꽂히지면 대장 오케이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입을 종글종글 하더라고요. 군대는 하나 종이면 대장 명령하면 끝입니다. 그래 조용하게 3일 여름 생각하고 하루 쉬고 다 왔죠. 그래서 내가 대장이 이제 선물을 딱 산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부분들 딱 기초적인 부분들이 삽니다. 그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쉽게 워낙 잘 믿다가 무너진 분이에요. 잘 믿는데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무너진 분이에요. 근데 복음 설명하니까 뭐. 이 사람이 마침요, 제가 쫄병 건 대장 아닙니까?
신기하듯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야, 이거 어째 이런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냐면 복음을 말하는 게 생전 복음을 못 얻다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걸 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하라고 말이지. 더 충격은요. CCC 회관을 빌려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저를 보고 전도 강의하더라고 집에 초청이 한 거예요. 그리고 갔거든요. 그거 갔는데 보니까 딱 앞면에 있는 사람인 거죠. 늘 날 보고 욕하고 때리고 하던 거 장교. 그 훈련받으러 왔는데 분명히 내 맹체를 딱 보니까 그 이름이 맞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가 더 신기해요. 집사요. 집사면 교회 다닌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참 그때 내보면 막 행편이 제거하고 그랬는데 막 깍듯이 있잖아. 내 목사님 그 강사로 온다길래 명단 다 보고 전에 그 사람 줄 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맞춰서 왔다면서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 설명 중인데 얼마나 은혜 받는지 어디 체육교사로 있는데 일부러 자기 이 보고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전도 강의를 3일 동안 쭉 다 들었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얼마만큼 이 뭐 옛날에 내 때렸던 생각이 나는지 이불까지 와서 다 해주고 들어와가지고 뭐 딱 군대식이요. 커피를 자주실랍니까? 차를 자주실랍니까? 이래 물으면 귀찮으니까 싹 다 빼가와 이렇게 잡히라고 얘기해서 그걸 내가 또 마시고 네, 참 그러면 재미난 말 했습니다. 내가 그때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그때 전도사님과 새카만 말 때 내가 한 번도 이 신앙생활을 잘 자기 이전까지라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겁니다. 왜냐면 워낙 그때 충격적인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안 믿겠다 하더라.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안 믿겠다 하더라. 그 보세요. 이 전도운동이요. 조금 누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100% 불신앙인 세계라도 할 수 있다.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된다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이걸 보여줄 증인이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회생활 하는 첫 번째 이유. 꼭 이 언약을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대 6가지 아시지요? 이 6가지는 이 축복 없이는 우리는 못 이겨내죠.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절대 안 무너지는 이 유일성의 축복을 설명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보낸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당신 나중에 망할 거다 이 말 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얘기만 해주면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직장 안에서는 부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아무 표시 없이 무시기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시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 보세요. 있다고 온다니까요. 요셉이 뭐 노예가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걸 가졌다는 거죠. 절대 안 망하는 유일성의 비밀.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또 증거는요. 모세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든지 사실은 저 미디안에 있을 때든지 이 모세는요 늘 광야길 갈 때든지 특히 위기 당해가지고 막 쫓기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했더니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보여주는 정인입니다. 딴 거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사회생활의 이유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안 망하도록 정말로 유일한 비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은 뒤가 문제니까 이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때문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청년.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굴라와 같은 사업가, 가이오와 같은 인사들
이 유일한 축복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는 거니까요, 형통한 응답이 자꾸 와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문이 쫙 열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 언약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나중에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은 별일 안 했는데 아주 전문성이 나와요. 요셉이 언제 노예생활을 해봤습니까? 일 생긴 안 한 사람인데 일하고 있으니까 형통한 축복이 딱 전문성이 나온다. 이렇게 되집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딱 터집니다. 일이 생긴다가 말이에요. 사건이 터지면 이 전문성이 뭐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전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말인데 이렇게 싹 변하는 거죠.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터져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 총리 되지 않았습니까? 전문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느냐? 세계화가 나오는 겁니다. 성공되어지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나면 분명히 목적이 있죠. 목적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유일성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미래가 앞에 나오죠. 요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시간 갈수록 역사 일어나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시간 갈수록 여러분 후대기 역사는 여러분 죽고 난 뒤에도 역사 일어나고 바울이 죽고 난 뒤에는 더 큰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사회생활을 이거 하려고. 다른 거는 다 여러분 알아서 하면 돼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말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 가지고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요 문이 열리면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알면 유일한 축복 망하지 않습니다. 요 설명을 좀 해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사회생활이다.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입니다. 더 중요한 거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그거 하라고 보낸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사회생활을 절대 우리는 속습니다. 뭐에 속는 거 하니까 문화에 속아요. 문화에 자꾸 속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자꾸 속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불신자들 할 때 당당하면서도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재직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불신자들 어울리라. 그러나 당당하게 해라. 기독교인답게. 그래서 뭐 하느냐? 영적 싸움을 합시다. 영적 싸움 조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기 위해서 불렀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장소에 이 흑암세력부터 꺾어버리라. 이거는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만 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거다. 정사와 건세와 어두운 세상 중에 하늘에 있는 영들이다. 이런 악령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하라고 여러분을 세상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또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다.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래만 딱 누리고 있으면 진짜 성공합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성경을 말씀하고 세상하고 그리 잘 맞나 이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딱 맞습니다. 껍데기로 보니까 그렇지요.
어떤 사람도 이럽니다. 아이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 속일 필요는 없지만요, 남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다니면서 막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될 수 있는 장사라는 거는 싸게 사와서 많이 받는 게 그게 장사 잘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원가보다 싸게 얻어 사오고, 될 수 있으면 말자리가 더 받고, 그게 장사인데 뭐 그걸 그래요. 그죠? 그게 경제 원리 아닙니까? 가장 작은 투자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보는, 그게 경제 원리 아닙니까?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이게 영적 싸움하러 내보내고 있어요. 자꾸 사람들은 속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 말씀은 그래도 요즘 안 맞다. 모르는 소리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장로가 사회생활 어렵다. 저만의 말씀. 종교 장로가 어렵지 복음 장로는 쉽습니다. 자꾸 거짓말에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몰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하게요, 영적인 간증하면 다 녹아날 겁니다. 우린 자꾸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바로 해라 뭐 해라 하니까 속으로 니나 바로 하지. 그래서 그렇지, 복음 얘기해봐요. 여러분 친구 만나거든 괜찮습니다. 어디 가도 뭐 분위기가 술자리가 됐다, 가도 돼요. 왜 뭐 가면 기독신자가 그거 어울려서 그 사람들 얘기하면서 내가 신앙 유지만 하면 되는 거지, 적당하게 딱 해서 그러면서 간증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는 술자리 약자같이 가요. 가가지고 막 계속 설명하고 술 다 채가 있으면 다 집이 데려다 주고 자퇴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기 100%예요. 그러니까 항상 술 가자. 데리고 가서 뭐냐, 좀 안주 좀 작게 먹어라. 술을 안 먹고 안주만 계속 마셔. 그걸 다 집어먹고 앉아있다가 다 집에 다 데려다 주고. 그 가구도 성진이 돼요. 너무 사람 멋있다면서요. 멋있을 수밖에는 자기들 집에 다 데려다 주는데. 아무 겁날 거.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요. 우리 신자가 이거는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 여러분 주위에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부르다고 분명히 바울을 얘기했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이 말씀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이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 이르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처음에서도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 쫓아내가 그 건세 주기 불렀다. 이미 구원은 받은 거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얼마든지요. 이러냐. 여러분 기독교인은 멋있고 당당하게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라고 여러분을 사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응답될 수밖에 없지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들려주는 것은 제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과 체질 아주 이래놓고는 나오는 겁니다. 정인으로서. 야, 이 사람이 뭐 정인이라. 우리는 설명자가 아닙니다. 정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정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평신도 아닙니까? 뮬러.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란 말도 있고, 그냥 책이 나왔는데요, 믿음의 사람이란 책으로 나오게 됐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어려운 시절에 과원하면서 기도해서 5만 가지 기도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요, 한 나라의 지역에 놀라운 축복을 설명한 정인.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In His Step. 미국에서 나온 책이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니?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 말인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 뭘 해나가 면 이때에 만약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기도 응답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때 아주 큰 운동이 났던 거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정거 나타나는데 어떡합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이 신부름 받은 사람 보고 막 저거, 이야,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요, 참 하다. 지금 어떻게 살고 모르겠는데, 이 정대수 집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요, 조금 불행하게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니까 연합철강이나 큰 회사 들어갔는데, 시험 치는 날, 요즘은 또 물론, 전에는 취직가 힘들었다면 그때는, 연합철강 안에 정비공 모집하는데 정비공으로 가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말이야, 막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또 면접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면접 때 이 얘기입니다. 면접을 딱 하는데 사장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이 말 저 말 물어보고는 마지막 할 말 없냐 물으게 정대수 집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장님 상무 전부 다 했는데 저는 기독교인인데 저는 보너스도 필요 없고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직만 시켜준다면 단 그때는 주일날 일을 했다고요. 뭐 첫째 서재만 놀고 막 이러거든요. 주일날마다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나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쉬게 해주면 보너스도 필요 없고 휴가도 필요 없고 아무 그랬는데 그 담당하고 있던데 전부 다 그런 말 합니까? 딱 있다가 말이야 좀 듣기 민망했던지 전문가 누가 보고 그러더래요. 아마 우리 이제 직장 안에는 말이야 뭐 집사 장로 많은데 왜 그 사람 다 말하는 당신만 별나게 그러냐고. 그래서 사장님 들어가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취직도 안 됐으면서 말이지 뭐 지금 미리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대에서 대답을 기가 차게 한 거예요. 예,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빠져도 되지만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주일날 빠지면 죽습니다. 하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알았다고 나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대에서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서 그렇게 자꾸만 누가 머리는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사장이 그러더래요. 불신자가 다 합니다. 우리 보고 아이고 잘하네라고 뒤에서 아이고 저기 예수 이랍니다. 앞에서는요 뭐 이래놓고 뒤에서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취직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압니까? 10명분 일을 합니다. 혼자서. 우리는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일꾼도 안 그렇습니까? 한 명이 20분 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한 명이 일 다 망친 사람도 있거든. 막 요거 싹 뽑아내버리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 또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도 없고요. 이런 일꾼이 있고요. 이야, 저 일꾼 이 사람이 회사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줄 압니까? 정비공들끼리 싸움 붙으면 이거다 저거다 싸움 붙으면 결론 질 때는 정대수인데 가보자. 이 정도 신임을 얻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한 번은요 우리 교회에다 완전히 술꾼 얼굴 갈아가지고 있는 게 데려왔어요. 그걸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고 또 설명하고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보면 이 사람이 얼굴이 바뀌네. 양복 더 입고 교환데 색깔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예수 안 믿고 술 먹으나 얼굴이 뭔가 검은 색깔이 났거든. 이제 막 흰빛이 나더라고. 사람이 들고 왔어. 이래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회사 안에 일하는 사람이 그래. 그런 술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어느 날 연합철강 사장이가 부르더래요. 정대수 집사를. 고맙다 이러더래요. 뭡니까? 그 뭐 회사에서 높은 학위 얼마 따집니까? 그런데 와서 막 자기 보고 막 손을 붙잡고 고맙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회장이래 사장입니까? 사장님 왜 좀 이랬더니 사실은 저 술꾼 저거 내 동생이다 이러더래요. 제가 하도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내 일을 좀 하든 하든 되든 하는데 저게 자네 만나 저리 바뀌어 내가 지금 너무 고맙다. 몰랐대요.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미리 말씀하시니까 내가 우리 동생 뭐 절대 내 동생이라 말하지 말아야 돼. 이제 인간이 됐으니까 말해도 된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 나와 사업 차렸습니다. 나가는 날 사장님이 다 부장하다 나가지 마라. 니네하고 같이 평생 있어야 돼. 네가 얼마나 벌 거냐. 내가 가만히 줄게. 그래도 나 이제는 시간표 받아서 내일 하겠다. 알았다면서. 전 직원 다 불러 모아놨고요. 도와주라 하겠다. 저놈은 성공할 거다. 도와주라 하겠다. 뭐 사장이 도와주라는데 밑에 사람들은 뭐고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정인. 저는 이번 보면서요. 그렇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본받을 게 한두 개 아닙니다. 믿음 좋지요. 딱 주일 되면 아예 그냥 제일 먼저 교회 옵니다. 뭐 말하면 주일학교 오는데 제일 먼저 와. 그래 청소 다 하고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전화가 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전화 천지지만 그때 전화 없었거든요. 전화를 나가 어디서 놓냐. 자기 어머니 집부터 놔주고 저 시골에 있는 어머니 집에. 그 자기. 그 왜 그러냐니까 내가 뭐 내보다 어머니가 더 전화가 필요하지. 아니 젊은 사람이 더 필요하지. 그래도 그렇지 말이지. 냉장고 한 개 사도요.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목사님 냉장고 괜찮습니까? 냉장고가 왜요? 그때 냉장고 어쩌다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괜찮습니까? 괜찮다면.
알았습니다. 그럼 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냉장고 괜찮습니까? 괜찮다. 왜? 이렇게 아니 알았습니다. 그럼 자기 집에 사는 거예요. 뭐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면 어머님이 불편하다 내가 더 좋은 거에 되겠냐 이거요. 사람이 벌써 생각이요. 그러니까 회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복음 바라지, 기도 많이 하지, 일 잘하지. 월급 주는 게 미안하다랍니까? 일을 너무 잘해서. 월급 주는 게 아까운데 그거 뭐 됩니까 그게? 정인. 너나 이런 사람 보면서 아 그렇다.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게. 여러분 아시지요? 시브. 대단한 인물. 정인이면 예수님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청소부로 취직했어요. 얼마나 기도하면 청소 열심히 했든지 소문났어요. 청소부장 됐어요. 청소부장 돼갖고요, 막 더 열심히 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뭐냐, 기도의 사람이요. 주임과 뭐 대의요, 이게. 자꾸 올라와서 나중에 과장 됐어요. 나중에 뭐 된 줄 압니까? 강철왕 카네기 회사 회장실 비서. 그거 됐어요. 그 비서실장 대학 심부름 했다니까. 이 기도하면 지혜가 자꾸 나오는 거지. 더 놀라운 사실. 한때 세계를 놀라게 안 했습니까? 강철왕 카네기가 물러날 때 사장을 이 사람씩 있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안 그랬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30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우사람에게 거부해본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때서야 강철왕 카네기에게 못한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사장님 가족들, 아들 다 있는데 내가 내보다 훌륭한 사람 회사는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회사가 되겠나요? 처음으로 거부해. 이 사람은 윗사람과 자기 모시는 사람들 거부해 본 적이 없대. 처음으로. 그때 카네기가 남긴 말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냐? 전문인이 필요하면 불러라. 과학자가 필요하면 돈 주고 불러라.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기술자 필요하면 돈 주고 부르면 될 거 아니냐? 나는 자네 속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 이거야. 그분을 모시고 있는 자네가 믿음직스럽다. 회사 살려내, 니 해라. 아들도 필요 없고 니가 해라. 그럼 막 뉴스 막 뜨고 안 했습니까? 난리 났지. 왜냐 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 미국 강철 회사가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뭘 쓰느냐? 정인. 우리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처음 들어와서 조용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당대방이 보게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안 망하도록 유일한 답을 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어떤 회사에 가면요, 정인으로. 그 회사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정인으로. 여러분, 저 부산의 이진구장으로 아시죠? 저 전라도 소한 사람. 이 사람이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바로 해냈어요. 기도하고요. 너무너무 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상 받고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특강 강사라고 돼.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저 대학 교수들 놔놓고요. 강의하고. 그게 하나님 은혜지요. 그러면서 꼭 설명하기를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물으면 당신 어떻게 해서 그래 하나님 축복받, 그걸 받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설명.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 많이 지는지 몰라요. 정인. 이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 록펠러 같은 인물. 미국에서 온 사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미국은 한마디로 록펠러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큰 회사는 다 록펠러 겁니다. 대단함. 지금도 록펠러 계열에 도움 없이는 대통령 안 된다고 하죠. 록펠러 부모님이 록펠러 어떻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그냥 가르친 게 아닙니다. 네 가지 가르쳤습니다. 언제든지 예배는 적어도 4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부모님이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절대 불평불만 하지 말고 교회 일은 무조건 해라. 부모님이 시킨 겁니다. 세 번째, 이 말 저 말 하지 마. 주의 종은 무조건 도와라. 부모님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말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평신도가 되라. 쉽게 말하면 네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섬기는 평신도가 되라. 부모님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록펠러는 네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 가서 아실 거 아니에요. 록펠러 회사의
계열 회사 일망만큼 많으냐?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에 짠짠한 이름으로 까득 한 거네요. 그리고 록펠러 가면 지금도 뭐 든든하지 않습니까? 뭐 석유 회사를 비롯해서 못 말립니다. 그러고 지금도 록펠러가 지어놓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보셨죠? 교회 얼마나 그러다가 보험금까지 해놨어요. 영원히 수리하라고 보험금 딱 넣어. 그거 뿌입니까? 그 가는 고속도로요 쫙 닦아놨어. 예배드리러 가라고. 물론 그거는 돈이 있어서 한 거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에요. 이 기도하는 정인. 자, 우리는 이제 후대들을 위해서 좀 생활 신조를 가지고 이 규모를 가지고 여기까지 증거를 줘야 됩니다. 이거 하는 게 우리 사회생활입니다. 2003년 11월 4일 주간조선 거기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 10가지 특징이 나왔는데 좀 되는 말도 있고 안 되는 말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참고하시라고 해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간조선에서 언론에서 밝힌 겁니다. 주간조선 2003년 11월 4일 성공한 사람 10가지 특징. 첫째, 이거다 싶으면 가감히 덤벼라. 뭐 일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잘 덤벼야지 그것도.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 인간적 관계를 유지해라. 괜찮은 말 같아요. 세 번째, 철저히 준비해라. 네 번째, 모범을 보이라. 다섯 번째,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부터 택하라. 여섯 번째, 인생 전체를 놓고 계획하라. 뭐 괜찮은 말이죠. 일곱 번째, 창업만이 길이 아니다. 회사에서도 내 일인 것처럼 해라. 여덟 번째,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아홉 번째, 인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라. 열 번째,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들입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맞지만은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후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라. 복음의 비밀 깨닫고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라. 그리고 나를 바꾸라. 여러분 기도에 깊은 비밀 들어가면요 놀라운 일이 보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틀림없이 조금만 기도하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이 시대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과 함께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라. 있습니다. 찾나기보다는 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찾으면 더 좋지요.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야의 최고의 목표를 두라.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의 최고의 목표를 뒀어요. 1천만 제자. 여러분들은 최고의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멀리 전체를 내다보면서 시간표를 정확해봐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시간표 정확하게 보이지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육을 해요. 이건 전도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회사에 직원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 직원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좀 달라는 겁니다. 한 1,000만 원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 일도 잘 못하는 게 돈 달라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이 달라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뭐 네가 뭐 기분 나쁜 소리 해본 거예요.
차라리 야 내가 요즘 니 알다시피 어렵지 않냐.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하자.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 조금 도와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모욕을 줬다면 니가 뭐 하고 돈 이거 왜 월급 다 받아가는 뭐 때문에 니 뭐 돈 주냐. 그 이놈이 사표를 낸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사표 내면서 회사 장부 싹 달고 와서 검찰이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죠. 이거 완전히 망해버린 거 있죠. 아이고 일이 뭐 사람 하나 잡으지. 내가 이 얼마 전에 들었는데 사실은 최승윤 장로님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답니다. 이 밑에 사람 하나 희한한 사람 하나 들어왔다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사람을 살려야 되죠.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현장과 직장과 사업을 살려라. 직장 살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하나의 삶의 규모입니다. 그래야 미래까지 살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랩런트 아이들을 좀 잘 가르쳐야 될 겁니다. 지금 연일 연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뭔가 하니까 30대들이 카드 사고를 내가지고 지금 심각합니다. 이 교회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고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돈 이거 말이에요. 제대로 아무렇게나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대학생 16%가 다단계 그거 들어가가지고 빚지 가지고 막 문제 나오는 학생이 16%. 지금 이번 통계에 나왔죠. 좀 40대보다 30대 더 심한데 30대들이 막 너무 카드 사면 문제, 이막 무질서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규모를 가르쳐라. 우리가 이 규모를 붙잡고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는 이거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거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은 한 개도 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설명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이 아니고는 망하지 않는 유일한 축복을 줄 사람이 없고, 여러분이 아니고는 영적 싸움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정인으로 서고 후대 앞에 서라. 이게 우리 사회생활입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할 것은 이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응답문은 저는 이럴 거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위로가 아니고 사실은 지구상에서 복음 가지고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뭐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을 못 받는 게 기적이요.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기적을 그만 일으키고 이제는 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해가 갈수록 거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며 사회에서 망하지 않는 유일한 비밀을 설명하며 사회 속에서 이제는 영적인 전투를 하여 완전히 응답을 받으며 정인으로 서며 후대들 앞에 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재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